오늘은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바로 그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오순절의 의미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었다. 우리는 지금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지요. 근데 오순절은 사실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유월절 기간 첫 번째 예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바로 첫 수확된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지수로 끝나는 49일, 이 7주간의 추수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주절 또는 조실절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절기의 이름이 많죠. 왜냐하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것을 성령 강림절 안 하고 그냥 맥주절로 지키는 바로 그러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이 그러면 이 강림 오순절 날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요엘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환상을 보리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있어서 이제 예수께서 하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 명이 된 것이에요. 작은 예수가 된 거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영, 그리고 역사하시는 영,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요. 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여기에는 헬라어는 푸노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푸노에는 푸네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 사실 퓨뉴마하고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04편 4절에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나보다 더 많으시니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바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단 말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른 언어라는 건 방언이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요즘에 방언들 많이 하죠. 성령 받으면. 그러나 요즘에 말하는 성령 받은 이 방언들은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지만, 이 성령 강림절의 이 방언은 그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명령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생각해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지만 여기 민수기서 22장에 보면은 이 발람이 발락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말하지 못하겠다. 축복을 저주로 바꿔라. 그러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을 하니까. 선지자 발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발람이 그들을 축복하러 가려고 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의 반대파인 발락을 축복하러 갈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칼을 들고 있었어요. 참 죽인다. 그러니까 나아기가 그것의 행동을 막았어요. 3번이나 막았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때렸어요. 이놈 나귀가 이렇게 말을 안 듣나? 길을 안 가고 밭을 가느냐? 그리고 다음에다가 그냥 이 선지자의 발을 갖다 찡겨가지고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하고 민수기 22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립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귀도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입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으면 자기 일하는 일터에서 도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 떨어져 있는 타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성전에 가서 유대인 성도라면 그렇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로마 사람, 온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게 17, 또 그 외에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각 나라, 각 방언대로 자기네 살던 곳, 태어난 곳의 말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말의 그 중심이 뭐냐? 11절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멘. 근데 이 신학자들도 성경의 다양성 속에 이 통일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통일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이죠.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 그 씨족을 통해서 부족을 이루고 또 부족에서 이 국가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야말로 그 부족을 이루죠. 이 야곱의 12지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고생시키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내시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신이요. 그 신은 그것도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애굽에 각 신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그들로부터 알게 하였고 그들로부터 제사장의 나라를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모든 나라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명절을 지키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파기하셨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언약을 다른 백성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성취되신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신약이 도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이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그 백성의 국권이 빼앗기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는 그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가깝다는 게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천국이다 그러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신 거예요. 아멘. 그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들이 거역하여 법과 규례를 어겨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이제 그것을 새롭게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즉 예수님은 그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 땅의 나라 속에서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들이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땅에 사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아니요, 하늘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 진정 깊은 하나님의 속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천국을 세워 놓으셨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천국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것을 이 솔로몬도 알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땅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율법과 규례를 어기면 내가 이 성전을 폐하여 버리라 그랬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폐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나라에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들이 할례를 받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약속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신 그것처럼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뺏길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런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믿습니까? 죽어 천국 가는 것을 믿지 지금 현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하는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보내버렸고 법을 버려버렸으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 제자들의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을 찾은 모든 이 세상 족속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전도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 전도의 제목이죠?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전도의 첫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첫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도장을 찍은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 구약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였지만 이 신약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약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 참나하니 죽여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건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거룩해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밖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냥 다 알면 뭐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야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인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아니하면 증거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러 마태복음 4장에 갔을 때 그 유혹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다 이기시고 비로소 전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로소는 뭡니까? 그 시험을 이기시고 비로소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니 내게 무릎을 꿇어라 하는 그 소리에 다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보다는 세상 나라를 전하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성경을 풀어내니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381년에 이 테오토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로마의 국교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의 성경회, 독일의 루터교, 스위스의 유럽 쪽으로는 즈빙글리와 이 칼뱅을 통해서 장로교가 돼버렸고요. 또 미국에 넘어가니까 미국 나라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거 아니라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원하시는 바예요. 이 땅 모든 족속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것이 아들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로부터 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이 땅에서 지키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기독교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 나라에 이바지하고 기여하는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거는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세상 나라를 다 멸하고 세상 나라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있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그들이 사도행전 13, 14절에 보면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형제들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를 만들어진 이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섰다는 것을 온 땅에 공포하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고요.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원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크게 짓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하나하나마다 성전이 되어서 그 모임이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 우리가 원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 그러니까 뭐를 전했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단 말입니다. 해 바실레아 토누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걸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변형된 기독교 교회를 정하고 교리를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교리가 우선이 아니라 이 진리가 우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교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바로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모든 일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이 세상에서 뭘 안다 하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막 해석하고 풀이하고 말씀하지만 사실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세상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 하지만 그 자기 욕심을 안에서 깨달은 것이고요. 세상 나라 안에서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선물로 받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는 선물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능력을 행하는 자마다 선지자 노릇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아버지의 뜻을 누가 알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있어야 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사실. 아멘. 성령 강림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장마비가 내린 것처럼 그 오순절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 전이나 이전이나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또 왕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예언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그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게 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성령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에 알고 또 봉사하고 섬기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